안녕하세요. 정신을 깨워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북토크 정글북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입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뭔가를 배우는 느낌이 들죠.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책을 읽다 보면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도 있고요. 또 혼자서는 하지 못했을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도 책 이야기를 통해서 학생들의 꿈과 삶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지금 친구들의 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재의 의미와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는 모험소설 연금술사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볼 김아영, 김신영입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아 성찰 능력이 모두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축구선수 박지성,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저희가 소개할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는 진정한 자아 성찰, 자아 탐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이 책의 저자 파울로 코엘료는 브라질의 소설가로 작가이기도 하지만 연극을 연출하고 대중가요를 작사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986년 옛 에스파냐인들이 즐겨 찾았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따라 걷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서를 출간하였다고 합니다. 인간의 영혼과 마음, 자아의 신화와 만물의 전기에 대해 탐색하는 작품들이 많은데 그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자아의 삶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끊임없이 반문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연금술사 외에도 순례자, 브리다, 피에트라 강가에 앉아 나는 울었네 라는 등의 작품을 남겼어요. 저희는 자기 자신에 대해 관찰하고 고뇌하는 습관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저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는 아직 꿈이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지 못한 친구들도 자아 탐색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영씨 이제 줄거리를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책은 주인공 산티아고가 자신이 꿈에서 나온 보물을 찾기 위해 여행하는 과정을 그린 내용인데요. 산티아고가 어떤 노인을 만나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보물을 찾기 위해 피라미드로 가는 여행을 하게 되는데 여행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가게에 취직하여 일하게 되는데 이때 산티아고가 일하자마자 매출이 크게 뛰게 됩니다. 충분히 돈을 번 산티아고는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이집트로 향하게 되고 사막을 건너중 만난 오아시스에서 사랑에도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 계속 나아가고 연금술사를 만나 다시금 보물을 찾아 나갑니다. 피라미드에 도착한 그는 병사들을 만나게 되고 한 군사가 자리를 뜨며 본인도 양치기들이 양을 몰고 와 종종 잠을 자는 낡은 교회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꿈을 꾸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산티아고는 보물이 피라미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래 있었던 낡은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러한 걸 다시 찾으러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의미를 요약하면 꿈은 멀리 있지 않고 꿈을 찾아 나선다면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중시하는 말에는 자아의 신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아의 신화는 내 안의 나를 찾아가고 스스로의 목표를 깨달아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작가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언제나 알고 있어야 하고 꿈을 찾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주제는 모든 것은 내가 있었던 곳에 있었으나 수많은 경험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보물은 자신이 출발한 지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영씨 인상 깊었던 구절을 말해주세요. 저는 인상 깊었던 구절로 3문장을 골라봤는데요. 하루하루의 순간 속에 영겁의 세월이 깃들어 있다네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지난 세월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 삶의 궁극적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더 나쁜 거라고 그대의 마음에게 일러주게 라는 맥락에서 이 책은 단순히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뿐만 아니라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도 알려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앞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구절인데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환기의 역할을 해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저는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도 더 나은 삶의 모델을 어떤 형태로든 끊임없이 제시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영씨가 느낀 점을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책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난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요. 저는 뚜렷한 진로의 목표가 아직 없어서 포기도 쉽고 의욕도 빨리 사라집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한 깨달음과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중시하고 있는데, 저 또한 경험을 중시하고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글을 통해 알 수는 있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경험하고 몸소 느껴가며 깨달음을 얻고 발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진로의 꿈은 아직 없지만 제 전체의 삶에서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말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여행을 하면서 각 나라의 문화나 풍경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또한 저는 힘든 상황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이 항상 행복하다면 행복을 자각하지 못할 것이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냈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책에서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계속 저 스스로를 외면해 왔던 것 같습니다. 힘이 들어도 무작정 우울해하고 슬퍼야 하였는데요. 이 책을 읽고 좀 더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저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남들과 비교도 많이 하고 머리로는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행동으로는 잘 실천을 안 하였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자책만 하고 화풀이를 하였는데요. 제 자신에게 계속 화만 내다 보니까 상황은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고 좀 더 제 마음을 둘러보게 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설득한다니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저는 제 마음을 설득함으로써 더 차분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을 읽음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나아갈 길을 다짐하게 되는 좋은 경험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갈 길을 잘 모르겠거나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움이 먼저 생기시는 분, 그런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책 내용에 국한되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래 가진 가치를 바탕으로 이 책을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상으로 연금술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